자,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수예배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3장 1절로 9절까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샤가라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북은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가지고 회개의 세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우리가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마침내 이 땅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선지자, 바로 그 세례 요한을 이 세상 가운데 이제 나타내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3장 그 1절과 그 2절에도 보면은 세례 요한이 이제 막 활동하기 시작할 그 무렵 이 세상이 어떤 상태였는지를 간략하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여전히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던 그때에도 이스라엘 그 땅은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지요.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베르 황제가 다름이 아니라 로마 제국의 황제이지요. 그 큰 엄청난 그 영토, 로마 제국의 그 영토를 쪼개어 가지고 본문의 그 뒤에 이제 보시게 되면은 각 지역마다 분봉 왕을 또 두어서 다스리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땅에, 그 땅에는 안나스와 가야바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또 활동을 하고 있을 무렵이었습니다. 장황하게 지금 그 당시 어떤 시대적인 어떤 상황들을 오늘 말씀에다가 이렇게 기록한 까닭이 무엇일까? 여전히 세상은 여러분 별반 달라진 게 없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세례 요한이 왔을 때에도 이스라엘 땅은 로마 제국의 식민지로 있었고, 그리고 세상의 임금, 세상의 그 황제를 비롯해서 분봉 왕들이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을 그때였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그 가운데에 마치 어떻게 보면은 세상의 임금이 온 천하를 다스리고 지배하고 있을 것 같은, 곧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은 별로 의미가 없고, 그리고 어떤 능력이나 힘이 없어 보이는 것 같은 그런
시절이었다라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세상의 권력이, 세상의 힘이, 세상의 권세가 더 월등하고 모든 것을 뒤덮을 만큼 강력한 그런 때였다라는 거죠. 곧 하나님 나라 편에서 본다면 뭐예요? 세상은 칠흑같이 어둡고 흑암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시대였다라고 볼 수 있겠죠, 여러분. 심지어는 지금 이 세례 요한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제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고 그 일을 감당할 때에 그 유대 땅에 제사장으로, 대제사장으로 있었던 자들이 안나스와 가야바와 같은 이런 자들, 그 당대의 종교 지도자들 역시도 사실은 뭐예요? 어떤 하나님의 어떤 말씀,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그 뜻대로 순종하기보다는 세상 임금에게 붙어서 세상 임금이 원하는 대로 거기에 맞추어서 일종의 보면 뭐예요? 신앙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세상과 타협을 하거나 아니면 세상에 눌려서 겨우겨우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신앙조차도 더 이상 뭐예요? 아무런 힘도 능력도 권세도 없는 그런 형식적인 신앙, 세상에 눌릴 수밖에 없는 신앙.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한다면은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사라져버린 그런 신앙을 할 때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전히 그 유대 땅에 하나님을 믿는 유대교라고 하는 종교는 있었지만은, 그리고 그 유대교 안에 하나님의 그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가르치는 어떤 그런 일은 있었지만은 안타깝게도 그 어떤 능력이나 그 어떤 권세가 나타나지 않는 신앙 자체가 이미 여러분 퇴색해져 버리고 믿음도 여러분 이미 형식화되어 버리고 그냥 껍데기만 붙들고 사는 그런 시대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하나 여러분 소망할 것이 없더라 이 말입니다. 바로 그런 칠흑같이 어두운 그때에 마침내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세상 가운데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절 그 하반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샤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빈들입니까? 이 빈들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 왜 빈들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에게 임했을까? 여러분, 우리 누가복음 오늘 우리가 지금 3장의 본문 말씀을 봤는데 앞에 그 1장으로 한번 가보셔가지고 1장 80절을 한번 보십시오. 누가복음 1장 80절 말씀입니다.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에도 지금 빈들이 나오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도 같은 빈들이 나오죠. 세례 요한이 머물렀던 곳은 세상이 아니었고요. 예루살렘 그 땅이 아니었고요. 성전이 아니었고요. 그가 머물른 곳은 빈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빈들로 이끌으셨거든요. 세례 요한은
그 빈들에 머물면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본문에도 마침내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 샤갈의 아들 요한에게 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빈들, 왜 빈들인가?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어느 자리에 임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곳에 강력하게 역사를 하실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 이 빈들과 같은 가난한 심령 속에 임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빈들처럼요 여러분, 그야말로 내 것은 아무것도 없고 내 것을 다 비우고 내려놓은 바로 그 자리, 가난한 그 심령, 바로 그곳에,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아시고 하나님만이 내 길을 아시고 하나님만이 내 모든 삶의 자리를 돌아보시고 내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와 내가 살아야 할 목적과 그리고 내게 허락하신 그 모든 사명이 결국 가난한 심령 그곳에 임하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내 것이 비워지고 내 것이 허물어졌을 때 여러분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그 빈 심령 안에 부어진다라는 거죠. 부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이 말씀 앞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것처럼 그 빈들의 심령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난한 심령이 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내 것으로 채워져 있을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을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이 지금 무엇 하기를 원하시는지, 그걸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받으려면은 내 생각이, 내 주장이, 내 계획이, 내 경험이, 내 의가 다 내려놔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진심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 세례 요한이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그 뜻을 받았던 세례 요한이 비로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3절 말씀에 보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어서 나오는 것이 이사야의 말씀을 그대로 지금 인용을 하고 있지요. 이사야에서 이미,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오기 근 한 700년, 800년 전에 하나님은 이사야의 입술을 통해서 이 땅에 장차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을 온전히 이루으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계시해 주셨고,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속에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실 그 길을 예비하고 그리고 그 길을 곱게 하는 그 자가 또한 올 것임을 말씀하고 있지요. 이게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사명은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그가 이 땅에 태어난 까닭은 하나님이 그를 택하시고 부르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세례 요한이 와서 주의 길을 준비하고 그리고 그의 오실 길을 곱게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주의 길, 그 길이 무슨 길입니까? 그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 아닙니까, 여러분? 그 길이 바로 구원으로 이르는 길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그 구원으로 이르는 그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 십자가로 나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과정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거를 세례 요한이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길을 준비하고 그 길을 곱게 한다라고 할 때에 무엇을 준비하고 그리고 무엇을 곱게 하는가?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그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가? 그 길을 곱게 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그 무엇 말입니다. 그게 바로 방금 전에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회개의 세례라는 겁니다. 회개라는 겁니다. 회개. 그래서 세례 요한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 신앙의 자리에서 우리가 십자가로 나아가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만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될 전 단계가 있다라는 거죠. 전제 조건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전제 조건이 다름이 아닌 회개라는 거죠. 회개는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몸을 완전히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걸 말하죠.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로 돌이킨다라는 말은 뭐예요? 내 몸이 왜 돌이켜야만 합니까? 그 말인즉슨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지금 틀어진 자리,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고 만날 수 없는 자리에 있다라는 뜻이겠죠. 왜 그런 모습이 되어버렸을까요? 이유는 간단하죠. 우리 안에 있는 이 죄 문제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 문제가 걸려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갈 수도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그 손길을 우리가 경험할 수 없더라 이 말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의 그 손이 짧아서가 아니죠, 그죠? 예. 우리의 죄가 그런 지경에 빠지도록 만들었다는 사실 아닙니까? 우리 죄 때문에.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길로 우리가 가려면은 반드시 해야 될 작업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 있는 그 죄 문제, 이 죄 문제를 처리해야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게 회개지 않습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걸 말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간과하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었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서 여기서 받는다라는 의미는 뭐냐면은 내 기준으로 내 판단으로 내가 가졌던 틀로
말씀을 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서두에서 여러분 세례요한이 어디에 있었다 그랬습니까? 빈들에 있었다 그랬죠. 그죠? 곧 빈 마음 말입니다. 가난한 그 심령 말입니다. 여러분. 그 가난한 그 심령이 되었을 때 비로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들어올 수가 있겠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받으려면 내 것을 가지고서 받을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내 것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이 되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죠. 천국은 바로 이런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어린아이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죠? 그 어린아이의 심령이 어떻길래, 어린아이의 그 모습이 어떻길래 주님은 우리에게 어린아이를 세우시고 천국이 이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가? 바로 그 어린아이 같은 심령이 빈들과 같은 심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빈들은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요. 글자 그대로 빈들 아닙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곳이에요. 그냥 허허 벌판 같아요. 바로 그곳에서 우리가 온전히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될 곳이 어디인가? 바로 하늘이죠. 맞습니까, 여러분? 그 빈들에는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을 구할 뿐이라는 겁니다. 왜? 거기에는 그 어떤 조건이 없습니다, 여러분. 환경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오로지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만 살 수 있는 곳, 거기가 빈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광야와도 같은 곳 아닙니까, 여러분? 그 광야에 여러분 뭐 제대로 뭐 먹을 것이 있습니까? 그 때학볕을 제대로 피할 곳이 있습니까? 그 밤에 엄청난 그 추위를 피할 만한 어떤 그런 곳이 있습니까? 그야말로 빈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만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야지만 살 수 있는 그곳, 거기가 바로 빈들이라는 거죠. 어린아이가 바로 그와 같은 심령 아니겠습니까? 그죠? 어린아이는 참으로 연약하게 짝이 없는 존재 아닙니까? 자기 힘으로는, 자기 실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아닙니까? 그죠? 오로지 부모의 도움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죠. 그죠? 전적으로 그 어린아이는 부모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 부모의 입을 쳐다보고 부모의 눈을 쳐다보고 부모의 그 손을 쳐다볼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게 어린아이인데 그게 바로 빈들이라고 말씀하셔요. 회개는 이처럼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그런 가난한 심령이 될 때 비로소 우리의 실체를 정확하게 볼 수가 있더라는 겁니다. 회개를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첫 번째 전제 조건은 다름이 아닙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 나의 실체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거죠. 그 눈이 떠져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내가 어떤 자인지를, 내 실체가 정말 뭔지를 정확하게 깨닫게 되는 바로 거기서부터 회개는 시작이 되거든요. 그러기 전에는 여러분 우리는 회개를 하고 싶어도
회개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회개를 할 수가 없어요.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칠흑같이 어둡고 여러분 유리하고 방황해서 도무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고 어디를 향해서 가고 내가 지금 누구이고 그리고 내가 지금 어떤 상태로 어떤 모습으로 있는지조차도 가늠할 수 없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세례 요한을 보내주셔서 회개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참 여러분 감사한 것은 회개하는 것조차도 아니 여러분 보십시오. 회개가 구원으로 가기 위한 선결 조건이다. 구원으로 가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과정이다 라고 한다면 사실은 여러분 구원뿐만 아니라 회개조차도 내가 할 수는 없더라는 사실. 회개조차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 이게 가능하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굳이 세례 요한까지도 보내셔가지고 주를 만날 수 있도록 그 구원의 자리로 나갈 수 있도록 그 모든 사전 작업을 다 준비해 놓으셨다는 뜻이죠. 바로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여러분 세심하신 분이신지 얼마나 자상하시고 얼마나 신실하신 분이신지. 그냥 예수님만 보내신 게 아니라 세례 요한까지도 보내셨다는 사실. 오늘 이 세례 요한은 그 빈들에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오늘 이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깨닫고서 이게 바로 자신의 사명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는 이후에 7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세례를 받기 위해서 그 회개의 세례를 받기 위해서 나온 자들에게 이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에 보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라고 되어 있죠. 놀라운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독사의 자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독사의 자식이 누군데? 우리 누가복음 말고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 잠시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3장으로 가셔서 마태복음 3장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지금 이 마태복음 3장 7절 이 3장 7절 말씀에 의하면 독사의 자식들이 누군지가 정확하게 지금 제시가 되어 있죠. 그들은 다름이 아니라 그 당대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독사의 자식들이었어요. 왜 세례 요한이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참 무시무시한 이런 말을 했을까요? 독사의 자식이라고. 독사가 뭡니까 여러분? 독사가 뱀 아닙니까? 뱀. 그 뱀이 다름이 아니라 옛뱀, 마귀죠, 그죠? 사단 마귀 아닙니까, 여러분? 독사의 자식이라고 한다면 그건 뭐예요? 마귀의 자식들이라는 거죠. 마귀의 자식들이라고 하고 있어요, 지금. 그 마귀의 자식들이 다름이 아니라 그 당대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대에 자기들 나름대로 자칭 타칭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안다라고 자부하고 가장 신앙심이 좋고 믿음이 좋다라고 자부하고 그 당대에 종교적인 어떤 기득권을 움켜쥐고 있었던 그런 자들, 그들이 바로 여러분 바리새인이었고 사두개인들 아닙니까?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세례요한의 입술을 통해서 그들을 향해서 너희는 마귀의 새끼들이야, 마귀의 자식들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게 여러분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왜 이런 엄청난 말을 할까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 말씀을 또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일서 3장으로 가셔서 요한일서 3장 10절 말씀을 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사도 요한이 분명히 지금 하나님께 속한 자와 마귀에게 속한 자를 분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속하지 아니하고 마귀에게 속한 마귀의 자녀는 누구냐? 의를 행하지 아니하거나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들이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곧 이 말이 누구에게 지금 해당이 된단 말입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지금 일컫고 있죠. 그들은 하나님이 보실 때에 의를 행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보실 때에 형제를 사랑하는 자가 아니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 왜 하나님은 그들을 이렇게 판단하실까?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누구보다도 자기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 자들이라 생각했었고 하나님께 칭찬받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놀랍게도 정반대로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마귀의 자녀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고 그 이유가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의를 따르지 아니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아니 여러분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의 의를 쫓고 하나님의 의에 따라서 살아가는 자들이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그들의 신앙은 변질이 되어가지고 처음에 순수했던 그러니까 글자 그대로 하나님 말씀에 있는 그대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자신들의 어떤 신앙의 거룩을 날마다 회복하려고 했던 그런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점점 사람의 유전과 전통 거기에 매여서 결국 자신들이 뭐예요? 높은 자리에 앉고자 하는 그런 교만을 가지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곧 뭐예요? 그들의 신앙이 변질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더 이상 하나님의 의를 쫓는 자가 아니라 자신들의 의, 자신들의 고집, 자신들의 어떤 틀 그것을 따르고 쫓는 자가 되었다 이 말이죠. 자기 의와 자기 공로를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서려고 했던 자들, 그걸 가지고서 하나님과 거래를 하려고 했던 자들, 그걸 가지고서 구원의 잣대라고 삼으려고 했던 자들, 그게 바로 여러분 바리새인들이었다 이 말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들이 왜 여러분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들이 되었을까요? 그들은 끊임없이 자신들의 신앙,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틀, 그 율법주의적인 그 틀에 매여서 자신들과 함께하지 않는 그런 자들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죄인 취급하는 그런 자리까지 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신들은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의 계명을 철저하게 지키는데 그에 비해서 그 당대에 대표적으로 여러분 세리나 창기와 같은 이런 자들, 그들은 정죄하고 비판했죠. 죄인 취급하지 않았습니까? 상종을 하지 않았거든요, 여러분. 그들은 단지 어떤 존재였어요? 자신들의 신앙을 증명하고 자랑할 그런 대상으로만 여겼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뭘까요?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다름이 아니라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께서 본으로 보여주셨죠. 우리 주님은 세리와 창기를 위해서 오신 분 아닙니까? 곧 죄인을 위해서 오신 분이시죠. 죄인을 정죄하고 죄인을 비판하고 죄인을 심판하고 죄인을 죽이고 죄인을 터부시하고 죄인을 밀어내고 그러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었죠. 그죠? 우리 주님은 그 죄인을 품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 죄인을 구원시키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오신 분 아닙니까? 그죠?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형제를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본으로 보이셨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니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주님과 바리새인의 모습이 얼마나 대조적인지를. 바로 그것 때문에 그들은 세례 요한으로부터 또 우리 주님으로부터 독사의 자식이라는 그런 심판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라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여러분 어떨까요? 놀랍게도 여러분 성경을 저는 볼 때마다 참 혀를 내두를 수밖에 없고 무릎을 칠 수밖에 없는 그 사실이 뭐냐면 어쩌면은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시면서 경험하시고 느끼시고 보셨던 그런 모습하고 21세기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하고 어쩌면 그렇게도 판박인지 어쩌면 그렇게도 닮아 있는지 말씀을 볼 때마다 여러분 무릎을 칩니다. 저도 똑같구나. 다를 바가 하나도 없구나. 오늘 이 시대에도 여전히 우리 주변에 아니 어쩌면 내가 독사의 자식이라는 소리를 주님으로부터 듣지는 않을지 어떻습니까, 여러분?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직분은 맡았는데 알고 보니 다 뭐예요?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는 말씀을 하신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저와 여러분은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정말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계십니까?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감정, 내 기분을 내려놓고 내 신앙의 어떤 그런 경험과 틀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의를 따르고자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은 주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흔히들 우리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참 우리가 신앙생활 막 하면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처음 만났을 때 그때 그 감격, 그때 그 감동, 그 감사, 그 은혜, 눈물 콧물을 쏟으면서 하늘만 쳐다봐도 눈물이 나고, 길을 지나다니면서 여러분 나무 한 그루만 쳐다봐도 눈물이 나고, 왜? 하늘에 떠 있는 구름만 봐도 눈물이 나요. 내가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게 너무 감사해서, 이 혼탁하고 악하고 더러운 이 세상 속에서 유독 하나님이 나를 부르고 택하셔가지고 나를 자녀 삼아 주신 그것이 너무 감사해서, 그랬던 자가 교회 생활을 여러분 1년하고 2년하고 3년하고 시간이 흐르고 흘러서 그 모습을 보니 처음 가졌던 그 감격, 그 감사, 그 감동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바리새인들이 다 되어가지고 눈은 도끼 눈이 되어 있고 입은 독사 입이 되어가지고 끊임없이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마치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위에 있는 것처럼, 내 의가 저 사람의 의보다 더 낫다라고 생각하면서 마음으로 아니는 입술로 정죄하고 비판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가지고 신앙생활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면 안 돼. 늘 입에서 여러분 마치 자기가 아주 거룩한 사람인 것처럼, 더 나은 사람인 것처럼 정죄하고 비판하는, 내가 저 사람보다도 기도를 좀 더 많이 한다고, 저 사람보다도 내가 말씀을 좀 더 본다고, 저 사람보다도 내가 교회 나와서 봉사를 좀 더 한다고, 저 사람보다도 내가 이런 직분 저런 사역을 더 맡아서 감당한다고, 그게 내 의가 되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하고 우월감을 가지고 교만을 부리는 그런 모습, 그게 바로 오늘날 현대판 바리새인의 모습 아닙니까? 교회 안에 여러분 그런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교회 안에. 그게 내가 아닐까요? 내가 바로 그 바리새인, 오늘 세례요한의 입술의 말처럼 독사의 자식이 아닐까요? 마귀의 자녀가 아닐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마귀의 자녀.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고 택하실 때에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는데,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까닭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려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는데, 놀랍게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마귀의 자녀가 되어 있더라. 세상 천지에 이런 법이 어디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를 마귀 새끼로 만드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나?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세례 요한이 얘기하지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반드시 삶의 자리에서 맺으라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회개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저도 한 번씩 그런 생각을 합니다. 참, 우리가 숨을 쉬고 살아가는 이 자체가 늘 죄 짓는 것밖에 없지 않는가. 거룩한 생각보다도 죄 짓고 살아갈 생각, 죄 짓는 생각, 죄 짓는 감정, 그게 더 크게 작용하고 있지는 않는가. 저와 여러분의 여러분
다른 게 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이런 복 저런 복을 받아본들 내 안에 여전히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가정 여기시는 죄가 그대로 남아있다면 이 복 저 복 받아본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죠? 그 복 자체가 받아본 그 복 자체가 오히려 또 뭐예요? 내가 지은 죄 위에다가 또 죄를 쌓는 것밖에 안 되는데, 그러니 여러분 그게 복입니까? 그게 복이 아니라 화지요. 사실은 저주의 아닙니까? 여러분 저주. 다른 복을 여러분 구하기 전에요, 먼저 우리가 구해야 될 복이 뭐냐? 회개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죄가 벗겨지고 우리가 날마다 거룩을 회복한다면 여러분 그 자체가 곧 뭐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로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자, 그 자에게는 하나님의 놀랍고도 풍성한 복이 부어지죠. 그 복이 온전히 부어져서 그 복을 누리고 그 복을 많은 사람들에게 또한 부어주고 섬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부디 여러분 다른 복을 구하지 마시고요, 내 안에 있는 이 죄성, 독성, 악성, 이것들을 철저하게 처리받을 수 있도록 회개의 은혜를, 회개의 복을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리고 우리 함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